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보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만 확실하다면 보상이 적어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동기가 부족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그 동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확실한 동기부여를 원하죠. 그래서 유튜브를 좀만 찾아보면 수많은 동기부여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본다고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러한 영상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떠한 동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도대체 어떤 동기가 있어야 할까요? 저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분명히 다르다고 믿고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그 동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또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점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엔 순교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졌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의 박해와 흩어짐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찾아왔으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흩어져서 이제 온 땅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도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은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것을 나누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흩어져야 하는 일은 아주 필수적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놓으셨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예로부터 유대인들과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아주 사이가 나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사이가 나쁜 정도가 아니라 서로 상종하지 않고 만약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야 될 일이 생기면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사마리아를 돌아갈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그토록 싫어했을까?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는 분열 왕국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분열되었듯이 그 당시에도 남이스라엘과 북유다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시키고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을, 외국인들을 그 땅에 가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그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는 원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주하고 외국인들이 머물러서 사는 지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안에는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간의 혼혈들이 주로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이라 여기기 시작했죠. 이후에 남유다도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뒤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남유다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땅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적대적인 감정이 싹트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로 여겼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줄 모르시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몰라도 사마리아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아울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애초에 처음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나 사마리아 사람이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복음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겉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른 의도와 목적을 품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따르기로 동참할 때 그도 함께 하였어요. 그래서 그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사도행전 13절에, 오늘 말씀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시몬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시몬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서 홀로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 돈을 가지고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은 사람의 힘으로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향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돈을 주고 그것을 사려 했을까요? 마술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었던 시몬은 빌립과 사도들의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보면서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했던 그 마술보다 더 놀라운 능력, 더 신비한 능력, 진정으로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만 있으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기회를 포착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 사도행전 1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시몬이 무엇을 믿었는지 목적어를 생략한 채 믿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누가는 시몬의 믿음이 애초부터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적어를 생략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시몬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가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인한 감격이 아니라 빌립과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놀랍고도 신비한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 행위들은 나를 위해 행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나쁜 일을 하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믿는 절대자가 기뻐하고 내가 믿는 절대자가 나를 용납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할 때 찾아오는 형벌과 불이익이 두려워서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자에게 잘 보여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복을 받고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 모든 종교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의 동기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누구보다 선해 보이고 겉으로 누구보다 착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위한 행위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께 용납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용납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를 늘 이야기하고 내가 뭘 했는지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앞세우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가 결국 베드로로부터 그는 망할 것이라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선언을 듣게 된 이유는 그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나를 위해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해요. 하지만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형통을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건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만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만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만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가치에 동의하며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를 믿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몬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은혜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